잘 오셨습니다. 아주 얼굴이 환하시고 또 밝아 보이시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더욱더 느끼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짧고 세월은 참 빨리 간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바로 엊그제가 어린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새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고 삶을 마감할 때가 오고 그렇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 아닌가. 한번 살면 끝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고 여러분의 두 가지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십시오.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젊음입니다. 건강과 젊음,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것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막 했는데요, 전혀 실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그 삶의 계획표가 아주 빡빡하게 막 1시간씩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전혀 어떤 목표나 책임의식이 없이 정말 그 말 그대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그저 대충 살다가 가거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으리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이제 번식하라는 거예요. Go and multiply. 가서 번식하라는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찾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사람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고대 문화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 그리스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꼭 인간은 그 다음에는 좀 더 고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철학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예술이 발달을 합니다. 조각품들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무용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먹고 마시는 그런 것에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삶의 더 큰 의미를 찾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인간이라고 한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질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구원받은 그 행위를 재창조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근본된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혀 표현을 안 하시는, 얼굴에 금방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안 읽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창세기 읽고 마태복음 읽고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잖아요. 오늘로 끝이에요, 출애굽기. 못 읽으셨으면 꼭 빨리 가서 캐치업을 오늘 하셔가지고 다 읽으세요. 왜냐하면 금년 2012년에는 성경 일독을 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떤 복이냐면 지금 제가 선물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연말에 가서 이제 그 성경 일독표를 잘 작성하신 분들 사무실에 갖고 오시면
멋있는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오는 은혜가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소홀히 하셨거나 게을렀으면 1월 달 얼마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빨리 캐치업을 해서 꼭 성경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그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왜 그렇게 못됐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못됐어요. 한순간도 모세를 괴롭히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갈증이 있다, 배가 고프다, 애들이 운다, 이 집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죽일 것이다, 뭐 차라리 여기서 이 고생을 할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느냐, 뭐 계속해서 모세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면은요, 모세만 못 살게 군 게 아니라 모세를 시험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는데, 그것은 모세의 권위가 아니라 모세를 지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 사람들은 40년을 광야에서, 그 한 세대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40년은 성경에서 한 세대를 말하잖아요. one generation. 한 세대, 너희들은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라. 나는 그 다음 세대와 일을 하겠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일을 하겠다 해서 모세도 같이 화를 내는 바람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문제였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던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인생의 목표와 의미, 목적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고요, 이동하라니까 이동을 하는 거고, 배고프다고 할 때 뭐 만나가 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니까 먹는 거고, 한 번도 우리가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차지할 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얼마나 멋있는 땅일까, 이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면 되겠다라는 이런 감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고 그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만 집착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편리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나에게 음식을 다고 나에게 물을 다고 그냥 그거에만 연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일 외에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삶의 질을 높일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지난주에 내 입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분이 혹시 있었으면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귀담아 들으시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높은 뜻, 좀 더 숭고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꼭 오늘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킹덤 피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에는 삶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떠한 품성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은 이러한 인격을 갖고 살아야 된다. 마음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마음속에 늘 영적으로 갈급함을 갖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마음속에 임할 것이고 천국이 저의 것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 미션이 무엇인가를 바로 13절부터 16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자,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썩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속초를 갔는데, 이제 아는 분들하고 속초를 갔습니다. 속초에 시장을 갔는데 금방 고등어를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추럭에다가 고등어를 하나 가득 싣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기웃기웃하니까 이걸 이제 파는 겁니다. 어디 가서 플라스틱 봉투를 갖고 오면 그 자리에서 삽으로다가 고등어를 퍼가지고, 그 플라스틱 백에다 넣어주는데 한 20마리 정도 넣어주고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트렁크에 넣어놓고 하루 종일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이제 썩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굵은 소금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고등어 배를 딱 따가지고 소금을 막 쳐요. 이렇게 넣으면 트렁크에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을 갖다 놓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썩지 않게 하거든요. 썩지 않게. 자,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더럽고 부정부패가 심한 이 사회에 기독교인은 마지막 양심이 되라. 이 사회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86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 크리소스톰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명설교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황금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말 한마디 하면 일단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전혀 듣는 사람들의 어떤 위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이 말을 해서 불리해질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 선포를 하는데, 마치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 당시에 막 죄악이 만연한 그런 상태에서 막 까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정부패, 온갖 잘못된 그 종교와 정치의 그 유착 관계를 막 까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지도자층, 특히 황제라든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설교를 좋아했는지 인기가 막 솟아올라가지고 나중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오늘의 이스탄불입니다. 거기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397년에 이미 기독교는 국교가 되었고, 그래서 그 정계의 그 유착 관계가 아주 심각했고, 종교와의 유착 관계가 심각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그 감독도 올바른 소리를 하지 못할 때 크리소스톰은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설교를 할 때 이제 예배당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막 그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막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막 우렁찬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다. 그러니까 이쪽은 억압을 했던 사람들, 이쪽은 억압에 눌려있던 사람들이고 막 그런 설교를 했던 겁니다. 결국 너무 막 심하게 설교를 하니까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유배를 당하게 되고, 두 번째 유배를 갔을 때 몸이 병에 들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영원히 교회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는 세상의 소금이 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13절까지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소금이 방부제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빛은 무슨 일을 할까요? 빛은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진리의 길로 바로 이끌어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동굴에 들어가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동굴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동굴에 들어가서 이 불빛이 없는 동굴에 들어가면요, 뭐 몇 발자국만 들어가면 이 얼마나 컴컴한지 몰라요. 저도 한번 동굴에 한번 들어갔는데 정말 그런 칠흑이, 말로만 들었던 칠흑입니다. 막 코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성냥불을 킨다든지 플래시라이트를 이렇게 켜면은 그 깜깜했던 동굴에 이제 막 벽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내 바로 앞에 벽이 있었다, 뭐 아니면 돌이 이렇게 돌덩어리가 있었다 깨닫게 되고, 아니면 특히 더 위험한 건 내가 지금 디딛고 있는 이 밑에가 혹시라도 함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어떻게 보면 동굴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암흑, 칠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라는 것입니다. 참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참 제가 처음 목회를 했을 때 너무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제대로 빛이 되어주지 못하고 제대로 인도를 못해준 걸 생각하면 지금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근데 이제 이 2세들인데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례를 해달래요. 그래서 주례를 해주려고 그 상담을 이제 했습니다. 예비학교 같이 해서 결혼 예비학교처럼 상담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똑같은 상황에서 상담을 했다면 금방 문제를 지적했을 텐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뭐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둘 다 이제 일을 하는데 남자는 돈을 벌어가지고 집값을 내고 렌트비를 내고 또 자동차 비용을 다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또 여자 쪽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로세리를 다 사고 뭐 텔레폰 비를 또 내고 뭐 이런저런 집안에 들어가는 그런 걸 다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잘 됐다고. 이제 뭐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려면 뱅크 어카운트를 각각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그래서 그렇게 될 거냐고 했더니 뱅크 어카운트를 각각 갖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때는 쭉 이제 설명을 듣는데 그러면 한쪽이 돈을 좀 많이 벌고 또 덜 쓰고 그러면 한쪽은 저금을 많이 할 거고 한쪽은 저축을 잘 못하겠네 그랬더니 아마 그렇게 될 거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둘이서 어디 여행 가고 싶을 때 한 사람은 돈이 있고 한 사람은 돈이 없으면 여행을 못 가겠네 그랬더니 왜 못 가네요? 간대요. 꽂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꽂으면. 네. 그러냐고. 그거 나 저 처음 배웠다고. 그래 꽂으면 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금방 이 문제를 이렇게 딱 집어주는데 그때는 너무 몰랐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잘 살으라고 결혼 주례를 해주고 그랬는데 한 2년쯤 지났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려요. 이혼을 했다고. 제가 그래서 그때 이걸 내가 좀 더 알았었더라면 뭐 이 같이 동굴에 있는 사람이 서로 이걸 뭘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같으면 금방 지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돈도 못 맡기면은 어떻게 인생을 맡기겠느냐, 그 배우자가. 서로 돈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삶을 신뢰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냐. 그거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라. 지금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시 생각해가지고 다시 와라.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각각 뱅크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분들 마음의 찔림을 확실하게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로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금 축적해 놓은 거 다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고.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게 부부지. 그거 못 믿으면 왜 같이 살아요? 그렇죠? 아직도 상당히 험상궂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제대로 가이드를 못 해줬어요. 지금 와서 많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이혼했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측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을 했겠나.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왜 내가 도움을 줄 수 없었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요, 내가 조금 더 알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인생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옆집에 막 결혼이 흔들리고 그럴 때 아이고 저쪽이 싸우고 있네 오늘도, 이렇게 방관하고 지적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말이죠, 내가 좀 도와줄 게 없을까. 좀 더 이렇게 측은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것이 크리스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씩만 양보하고 조금만 내가 먼저 내 남편 내 아내의 말을 먼저 듣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게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다가 말로 덮어놓고 그 불빛이 안 보이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당연히 등경 위에 놓고 여러 사람들이 보게 해야지. 그래야 이게 주의가 환해지는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착한 행실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16절에 보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착한 행실을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너무 내색을 하고 너무 생색을 내면서 쌀이 다 떨어졌죠? 여기 있어요. 이거 드세요. 우리 거예요. 우리 안 먹어. 우리는 굶고 우리 드릴 테니까 드세요. 뭐 이렇게 구제를 하면, 그거 구제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거 구제 받고 싶겠습니까? 구제를 하려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선행을 모르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어쩌면 저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저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세상에 빛이 된다고? 내가 빛이 되면 온 세상이 정전바닥이 되겠다. 아니, 나같이 시커먼 사람이 빛이 어떻게 돼?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탁월하고 잘나서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달이 보름달이 환하게 보이는 이유는 달 자체에 아무런 빛이 없어요. 해로부터 받은 그 빛을 달이 그저 우리에게 연결해서 주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사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사악한 것들 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오래전에 나온 영화의 그 불타는 마차, Chariots of Fire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 에릭 리델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 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에릭 리델이 중국에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여동생이 오빠에게 늘 그러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공부하고 있는 오빠에게, 아니 오빠는 엄마 아빠가 선교사인데 그 대를 이어서 선교사를 해야지 왜 이렇게 운동 그 육상에만 미쳐 있느냐 이거예요. 달리기에만. 그러니까 그 오빠가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금메달 따면 앞뒤 전후 살피지 않고 나는 그대로 현역에서 은퇴해가지고 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갈 거다. 금메달을 땄어요. 약속대로 중국에 갔습니다. 선교 생활을 하다가 그만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이제 침입했습니다. 모든 외국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몰리게 되었어요. 굉장히 그 환경이 아주 열악했거든요. 서로 막 좁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에릭 리델이 아내하고 딸 둘은 카나디안인데 이미 전쟁 나기 전에 카나다로 이렇게 피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생이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프리즌 캠프에서 이제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겁니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하고 하는데, 심판도 보고 하는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어느 날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40 초반 중반 이렇게밖에 안 되는 나이였는데,
아니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으니까 막 주위에서 놀란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 죽은 사람 머리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머리 안에서 탁구공만한 종기가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아니 이 종기 이 정도 사이즈가 자라려면 어마어마한 머리에 압박을 줬을 텐데 한 번도 우리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품지 않고, 한 번도 그런 컴플레인을 하지를 않고 늘 웃고 늘 여러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잘 봐주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장례식 때 장례식을 집도했던 선배 선교사 브라이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에릭 리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의 성품과 삶 속에 가장 탁월하게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릭을 친밀하게 아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헌신된 삶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그 큰 영향력을 미치도록 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그 순종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에릭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었고, 자기 주인이신 주님을 한 번도 시들해진 일이 없는 헌신과 또 참된 신앙의 실제와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목표지향적인 열정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표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라이슨 목사님의 그 장례식 설교는 대충 그 요지가 이겁니다. 우리는 에릭 리델의 삶을 보았을 때 그 안에 계신 작은 예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입을 열고 불평과 불만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주님만을 드러내겠습니다. 나는 선행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볼펜을 이렇게 좀 꺼내셔가지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한번 밑줄을 쳐주세요.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나 이슬람교는요, 착한 행실을 많이 해라, 그래야 너는 파라다이스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착한 행실을 해라, 그래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착한 행실을 해라, 이겁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유가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죠, 그렇죠? 내가 파라다이스에 가기 위해서 내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값없이 은혜롭다, 의롭다라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값없다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삶을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학교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남에게 사기를 당해도 괜찮아요. 남에게 오른뺨을 누가 때려도 괜찮아요. 겉옷을 누가 속옷을 훔쳐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암흑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깨끗하게 비추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주위의 그 암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돌리도록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며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입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